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단 5편뿐인데 이 5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왜 기도라는 표제가 붙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령께서 감동으로 다윗의 기도를 누군가를 통해 기록하시고 남기셔서 우리에게 전하셨기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1절의 시작부터 그 절박함이 잘 드러나죠. 1절에 보면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죠. 히브리어 언어 간습에서 비슷한 표현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오늘 시편 기자, 즉 다윗이 매우 감정에 복받쳐서 울부짖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주석들은 아마도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사건이 바로 그 배경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위기 상황에서도 블레셋에게 포위당해 급박한 처지에 놓인 그일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는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써 배신당하였고 10강야로 도망쳐야만 했죠. 또 10강야에서도 다윗은 10강야 사람들에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함으로써 그곳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마온 강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떠한 혹심도 없었고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그는 반역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기고 있었지만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이 은혜를 베푼,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이들조차도 고마워하기보다는 고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소연하며 아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은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 용어인 것이죠. 실제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신은 무죄하니 이 억울함을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다윗이 절박하게 울부짖으며 호소한 것은 바로 자신의 억울함이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무죄함을 이 의의 호소라고 외치며 하나님 저의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단언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셔도 자신의 흠을 찾지 못할 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담대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성도는 사실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감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전인격,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의인이고 나는 무죄한 자라고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한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확신하며 절대로 자신은 무죄하니 하나님 나의 의를, 나를 감찰해 보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빨리 판결해 달라는 의미로 밤에 내게 오셔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재판을 밤중에 한밤중에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와달라는 것은 이 밤에 오셔서 빨리 살펴보시고 아침에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신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선언해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절박하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는 죄를 미워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지요. 다윗은 여기서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었던 1편에서 살펴본 대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듯이 오늘 본문도 대조되는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기준은, 다윗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다윗과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앞서 2절에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가 무죄합니다라고 확언하고 단언한 근거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자신이 주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의인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무죄함을 신원하여 달라고, 입증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6절과 8절에서 고백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거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특별히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주목할 점인 것이죠. 기이한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은 원어로는 헤세드인 것이죠. 우리는 헤세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하죠. 즉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사랑을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답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기이한, 여기서 기이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상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은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고백으로 확증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죠. 사람뿐 아니라 눈을 가진 생물들은 위험이 눈에 안 보이도록 피하거나 시야를 숨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어미닭이 이제 매나 솔개가 뜨면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숨기는 모습에 많이 비유하곤 했는데 그것도 우리의 이해를 돕는 좋은 비유이지만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의 그 날개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덮는 두 그룹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였고 또 그러한 지어질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바라는 고백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비록 쫓기고 있지만, 광야에서 쫓겨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성소에 있는 그 두 그룹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주시기를, 그 그림자 밑에 자신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얻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의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살이 많이 쪄서 비만한 상태가 되면 둔하고 무감각해지듯 마음에도 기름이 껴서 둔하고 무감각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입은 교만한 말을 하는 입이며 맹수처럼 잔인하게 넘어뜨리고 찢으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13절에서 14절에 걸쳐서 간구하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주의 칼로, 14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윗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다윗에겐 구원인 것이죠. 그들을 그냥 그저 자신의 원수이기 때문에 심판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는 고발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부에 대한 고발이 아닌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 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할 영광을 훔치며 그것을 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훔치는 자들인 것이죠.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가 의인이죠. 그들이 바로 바른 삶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의 길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발은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고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발을 통하여서 자신은 앞으로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마땅할 영광을 돌 줄 아는 자 되셔서 의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탄원하고 고발하던 다윗은 15절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깰 때라는 표현은 우리는 보통 아침을 연상하죠. 우리는 보통 잠자고 깨는 것은 보통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밤에 내게 오셔서라고 한 것과 연관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다윗은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밤중에 자신을 이 밤에 빨리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깨고 일어났어도 여전히 그는 도망하여야 하는 도피자입니다. 쫓기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는 여러 동족들에게도 이미 쫓기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주변에 그를 편들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 모든 탄원을 하나님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 절박하게 탄원하였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중에 내가 지금 내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깰 때 이 밤에 호소하고 이 깰 때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임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의, 정확히는 언약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를 지키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섬기던 왕이, 자신이 사랑하며 지키던 나라가, 온 동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적대한다고 하여도,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주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길을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온갖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영의 아침을 맞이하며 깨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 정말 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죠. 나의 영의 아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의 아침이 임함으로, 영적인 아침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기에 다윗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며 그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여러 사정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정말 영혼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영혼의 아침을,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을 거듭하시며 또한 그 기도의 경험을 하셨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게 시편 17편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살펴본 17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길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혼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께서 참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그만큼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또 그런 중에도 우리를 향해 억울하게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둡고 절망적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또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 억울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사 다윗의 때에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절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사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오니 주여 주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주의 얼굴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밤중에 걸어갈지라도 영혼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함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아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권능 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여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니 주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동일합니다. 주 하나님 다윗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 억울하게 피하고 도망치며 주 하나님 그 목숨조차 걱정하며 주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할 수 있을지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외쳤던 것도 하나님 우리들이 되새겨봅니다. 주여 그 정도로 몰리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주 하나님 주의 얼굴 배움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상기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며 내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지 내가 그 나의 사울 왕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의 백성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주여 그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되새기며 떠올리며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배움으로 인하여 만족한다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주여 고백한 것을 우리들이 되새기며 주여 하나님 이 시절을 살아갈 때는 우리들 또한 변함없이 이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이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부르며 주의 얼굴을 배움으로 인하여 영적인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웠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아버지 얼굴을 뵙기 위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러한 영적인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소망이 없다 말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주님 아버지 좌절감이 짙어지는 이 시대에도 주님 아버지 그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였음으로 인하여 경험하였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아버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이 시절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때로는 정말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치며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공포에 질렸던 것을 되새겨봅니다. 그러한 공포 속에 도망치다가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도와준 동족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쫓기고 배신당하고 주님 아버지 거절당하였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 뱀으로 인하여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였음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 아무리 어둡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억울한 손가락질이 정말 향하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정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